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함께 말씀 듣는 울산 호계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또 24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는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마귀의 4가지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귀의 4가지 작전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또 다르게 말하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신약에 와서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셔서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영적으로는 마귀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하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 날을 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믿음이 급격히 타락하게 되었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습관이 몸에 젖어들게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시간을 바르게 선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건물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마귀는요, 굳이 안 나가도 된다.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 곧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육신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육적인 것을 쫓다 살다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물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곳에 있어서 적당히 예수님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의 작전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작전,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 바로는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SBS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그 찬란했던 유럽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는 영상,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서 시간마다 이슬람 사원 그 사람들이 또 절을 하는 영상, 또 마트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그런 영상을 방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술집으로 팔린 교회는 강대상이 있던 그 자리에 바텐더가 되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따르는 장소로, 또 정면에는 십자가, 또 성당이었던 곳은 그 십자가 위에 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조롱 섞인 말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또 그 내용 가운데는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취소하는 의식을 행하고, 또 유럽은 지금 불교가 아주 유행하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한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큰데 그곳에 어른들 또 노인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노인들 몇 명만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왜 유럽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사장이지만 두 아들의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빴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 이 제사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비단 두 아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범죄하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혼내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와 그들의 아들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삶으로 증명하고 또 복을 누려야 할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선포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 부모에게 먼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하게 되면 부모의 선을 떠납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이제는 영적으로도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녀들이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출가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물려주겠습니까? 다 물려줄 수 있는 거, 물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학원 보낸다고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또 주일날 학원 가라고, 교회 안 가도 되고 학원 가라고 하는 중직 자녀들, 또 중직자들을 보았습니다. 또 고3이 되니까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1년 뒤에 대학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1년 뒤에 정말 그런 좋은 대학을 가고 1년 뒤에 대학을 가서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런 청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은 어떤 곳입니까? 대학을 입학하기도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오리엔테이션입니까? 아니지요. 술 파티입니다. 올리고 토하고라는 말이 있지요. 그처럼 얼마나 술판인지 모릅니다. MT, 멤버십 트레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진짜 멤버십 트레인이라기보다는 먹고 토하고라고 말합니다. 술판이요, 음란판입니다. 대학교에 동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정말 신앙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자녀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미혹한다고요? 어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는데 청년들,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또 낳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거, 정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구상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하는 거 귀합니다. 함께 사회 활동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경제 활동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부모님들만, 어른들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두고 가라. 자녀들은 굳이 주일날 피곤한데 자기 내버려둬라.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과 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는 물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네 번째 작전입니다. 성경에는 몸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물질로는 충성되지 못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립니다. 젊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리 청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높은 지위도 있고 내가 젊음도 있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영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일찍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황으로 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지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왜 마지막까지 물질을 붙잡고 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몸으로 충성 봉사하면 됐지 뭐 물질로까지 하나님을 섬길 필요 있어?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져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물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저 물질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본문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 내가 허투루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또 하늘 보호 쌓는 곳에 또 영혼 구원하는 곳에 주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 감동 주시는 곳에 사용하면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도리어 큰 것을 맡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주님은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건 무엇인고 하니 겸손입니다. 어떤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으셔도 변질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준비되고 또 그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부기를 원하시지만
부모님이 어린 아이가 아무리 칼이나 가위를 요구한다 해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칼이 유용하고 가위가 유용하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떼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떤 물질을 주시더라도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껏 물질로 후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작은 것에 충성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작은 돈, 그 작은 것에서 충성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것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나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등장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도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4가지의 미혹, 4가지 작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공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자녀들은 굳이 안 데려가도 된다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것이지요. 또 물질과 신앙은 따로인 것이다. 신앙생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물질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늘 말씀 위에 점검하시고 마귀의 간사한 계략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셔서 하나님만 신실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있다면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며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을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더 풍성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처소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받기